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유럽의 한 오래된 유명한 미술관에 매우 독특한 미술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런 허접한 그림을 이러한 유명한 미술관에 걸어 두었을까 하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루브르관 박물관에 미술품을 복원하는 한 전문가가 와서 특수 약품으로 이 먼지들을 다 씻어내고 검게 그을린 부분들을 닦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화가의 필치가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복원하는 이 일들이 시작되면서 완전하게 이 그림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다빈치의 성안나와 성모자라는 걸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은 원래 볼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겉에 쌓인 먼지와 오랜 세월 동안 촛불에 그을린 그 그을림으로 인하여서 이 미술품의 영광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묵은 때와 그을림이 벗겨냄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 그림의 이제 찬란한 모습이 복원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본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본 모습도 하나님 안에서 찬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성도의 그 찬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혹 지금 우리 성도의 모습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삶의 질병과 한숨으로 인하여서 칙칙하게 그을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초라하게 이로 인하여서 희망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칙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은 신부를 보게 될 그 마음으로 얼마나 큰 기대를 했을까요? 드디어 천사가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천사가 보여준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함께 3가지로만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여기 천사가 보여준 신부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매우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모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찬란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여기 찬란한 성 예루살렘의 핵심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매우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이유는 그 건물을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서가 아니고 그 성에 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부가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는 등 매우 참혹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은 보석 같고 수정처럼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 성도된 신부의 모습은 매우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은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삶도 어려움과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매우 초라해 보이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볼품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초라할 수 없고 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부의 모습은 찬란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현실로 인하여서 결코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거룩한 성의 성곽과 문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아멘.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여기 성곽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성벽은 고대 사회에서 적을 막아내고 성 안의 주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크고 높은 성벽은 완벽한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를 크고 높은 성벽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 크고 높은 성벽에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곧 문이 한쪽에만 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열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이든지 서쪽에서 온 사람이든지 어떠한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성벽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12 기초석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지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약하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결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는 항상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이 실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부의 모습은 매우 찬란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곧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는 혹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찬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높은 성벽 안에서 끝까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